영적 전쟁을 배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아주 그냥 축복 소리 귀에 닳도록들 여러분이 과거에는 많이 들었죠. 근데 진짜 축복이 뭘까? 진짜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축복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축복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앞에 두고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지식나무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었어요. 자,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기 자아를 강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자꾸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긍정의 힘, 그렇죠? 적극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거 인본주의를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져야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이단들한테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외적인 축복이고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을 둡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을 두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여러분의 축복은 내 안에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예수가 채워지는 게 축복이다. 이거를 초점으로 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로 짜여지면 예수 안에 이미 완성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저절로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만 어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맨날 달라고. 뭐 해달라고. 사실 알고 보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거냐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가 누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어디에도 계시고. 무수부지하잖아. 어디든 계시잖아. 그분 어디도 계시고 여기 계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자꾸 가져봐요. 내 마음을 그분한테 올인해봐요. 아니 주님 세계가 저절로 알아지나 안 알아지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있는 대로 탁 닫아놓고 내 이론은 막 쫙 해가면서 뭔가를 뭐 하려고 애를 써봤자 길이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요소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법을 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 머리에서 왔어요? 내 머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날 만나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날 만나주고자 하는 게 더 간절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만 땅은요 인간한테 권세를 줬거든요. 다스리는 권세를.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었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한 것을 뭐 하는 거야? 파기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이 되려면 철저하게 나를 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지조차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데 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 성분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버려고 하나님의 성분이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가만히 둬야 되겠어? 드러내야 되겠어?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면 드러내려면 문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한 문제를 주고서. 그렇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진짜 우리 무진장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렇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사랑한 문제를 주시겠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1세대들은 주님을 광야를 지나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신 안 해요. 근데 2세대들은 체험한 게 없어요. 그냥 들은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사람하고 싸워 자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자와 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미워해. 그러니까 인상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면 내가 울그락불그락해도 사단이 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면 사단은요,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나가라 악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연합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지가 알아서 도망가.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린다는 건 뭐냐면 다 사단이 나를 가리워놓는다. 사단이 사람의 눈도 가리워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 환경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자꾸 뜨면은 내가 사단한테 쏘갔구나. 내가 올무에 걸린 게 전부 다 사단의 전략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는 안 붙잡고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다니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한 개인을 묶기도 하고, 한 가정을 묶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요, 사이에도 역사하고, 국가에도 역사하고요,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사단이 조직하여 움직이는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여가는 모든 원리,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것은요, 다니엘서 같은 건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 정부가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 망하고 쫙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 그게 다니엘서에 쫙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영적 승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법, 우상으로부터 승리하는 법, 그리고 어떤 유혹으로부터 미끼에 걸려드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법, 그런가 하면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승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쫙 제시하는 게 5장까지 쫙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이 되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보세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래.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면 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요, 물질을 갖다 확 뺏어봐. 그러면요, 뭐 어떻게 하죠? 확 올라와요. 아니죠, 이거는. 그래. 내가 물질에 묶인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다루시면요, 내가 뭔가에 묶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루거든요. 여러분 자식한테 자꾸 묶여 있어 보세요. 자식만을 계속 봐보세요. 이제 자식한테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려서 강하게 키우려면요, 자꾸 자식만 사랑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식을 주님 앞에 의지해 놔봤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러, 아름답게 길러.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왜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래?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참 편해. 저도 과거에는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내를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는 몰라서 그게 그런 건지도.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나만 인격이 아니더라니까. 아내도 인격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또 나한테 막 덤벼요. 그러면 또 웃기는 소리를 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마누라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신랑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요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색이거든요. 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인격이 있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존귀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내 종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주님의 종의 위치에 가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섬기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저절로 상대도 나를 대우해줘.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자꾸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를 버리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 겸손, 기쁨, 평안, 이것들이 내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잘로 밀려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배우게 하려면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이 전쟁터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 실제적으로.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뭐냐? 순탄한 삶이 되면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애기 신앙 때 큰 문제 주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적은 문제부터 깔짝깔짝 주다가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요, 살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약화시키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확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온 거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독약을 내가 실수로 먹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토해내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이걸 빨리 토해내야죠. 주님이 하는 건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있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같은 내용이 있으면 막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더러운 게 있었네. 이걸 스스로가 알아. 그러니까 알면 십자가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내 힘대로 아는데 안 넘겨지면 주님의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문제를 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데 문제가 안 와. 아이고야, 나는 문제도 안 오고요. 나는 참 하나님이 착하게 반가 봐요. 착하게 여기나 봐요. 이렇게 믿는 사람 착각하지 마요. 쓸모가 없어 버려두사야. 아시겠어요? 쓸모가 있는 자는 절대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쓸모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드러나게 해서 반드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그걸 처리해 갑니다. 얼마나 처리할 게 많은지 막 끝도 없어, 끝도. 완전히 자아가 꺾일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 옛사람이 내려놔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루심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전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뭐 합니까? 가드의 5 군주도 내쫓지 않고 주변에 강한 왕들도 내쫓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도 그대로 뒀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안 쓰면 그것이 들쭉거려가지고 나를 건드는 거야.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한번 싸우면 안 될까 해서 열심히 싸워봐요. 백발백중 넘어져요. 백발백중 집니다. 지고 나면 이제 포로에 잡히죠? 자, 그들의 압제하에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압제 속에서도 한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교통이 되고 지각이 열린 자 한 사람을 끄집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필요한 게, 한 민족을 건지는데 많은 사람 필요한 게 한 사람만 깨어나도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깨워나갈 것입니다. 하나 둘 감춰놓은 자들을. 그래서 왜요? 전 세계를 변화를 주도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은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짜여져야 됩니다. 열처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영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것인데, 여러분이 여분의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100% 누구한테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이 틈을 탈 여력이 없어.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어.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군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무장이 되면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걸랑 이상히 여기지 마요. 실패는 여러분으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겠지만 주님이 신실하게 쓰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요, 나를 그냥 거꾸로 드립니다. 계속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주님은요, 끌고 갈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 할 때 겁내십시오. 그때부터 날 잡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사랑한다고 어루만져 놓고는 다룹니다. 왜요?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하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결국 그 길을 통과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 갖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 이거를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문제를 주걸랑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의 파도 타기를 해라. 문제를 즐겨라. 그래서 그냥 입술에요, 무조건 거꾸로 갈수록 그냥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불순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때려 부시겠죠. 태울 거 확 태우십시오. 그냥 깨부실 거 확 깨부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봐요. 여러분 삶이 정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쭉 살아보니까 내가 자아가 나를 주장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해요. 왜? 갈 바를 모르니까. 내 자아는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자아가 깨지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뭐 하느냐면 거꾸로팀을 당하도요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 아니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자아를 하는 사람은요 이루는 말을 잘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안팎으로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두려워. 그런데 자꾸 불안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때? 내가 못 느끼면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아주 여유롭게 마음이 편해져.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되느냐?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 살아본 사람은 돼요. 주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 만난 척하는 사람 몰라.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 주님과 교제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성경이 토막토막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통째적으로 보인다. 그냥 호언이 보인다. 내가 세계사를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줘요. 아, 결국은 세계사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성경에 입각해 보면 앞으로 이렇게 흐르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이게 내가 알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가 뭐합니까?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요 저 사람이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아니다를 압니다. 저 사람이 지식으로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아니면 저 사람이 영이 깨어있구나. 생명의 영 안에서 흐르는구나. 이걸 금방 압니다. 왜? 영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영을 압니다. 영에서 나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적하고 내 속에는 불순물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적이 내 속에서 교묘하게 교란하면 내가 흔들리는 거야. 불안해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을 불순물을 제거하면 적이 내 마음속에 교두보가 없어. 그러니까 적은요 나를 절대로 공략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지만 천사는 우리의 중심을 몰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면 이제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시작하면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냥 보여.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내가 보려고 해서는 안 보여. 자,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데도 내가 계속 보인다고 생각해 봐.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사람들 내가 자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 다 보니까 막 아이고 겉으로는 저래도 저 음란 떨고 다니는구나. 뭐 하는거나 뭐 하는가 이거 다 보여봐. 그거 아이고 진짜 완전 쓰레기장이잖아. 그걸 어떻게 보고 살아요?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야. 옛날에 그러잖아. 어떤 분이 투시가 있대. 투시 은사가. 투시 은사인데 저 사람 보니까 오늘 바람 피고 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맨날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요 신기했는데 나중에 미치는 거야 이제. 성한 사람이 없어. 성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걷어가달라고 기도했다잖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원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느끼고 훈련하는 거, 그것은 적당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제와 부닥쳐가면서 내가 풀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내 육이 가로막고 있구나, 그걸 버리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못하던 게 가능케 되는, 또 실패하던 게 이기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게 되고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 속에서 계속 경험해.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많으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주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가정의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주적으로 결국은 어둠의 정사와 그리고 주님과의 싸움이구나.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내가 사단과 결탁되어 있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하면서 누구와 싸우고 있어? 주님과 싸우는 꼴을 만들어. 대적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경이 떠나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돼요? 빨리 내 거가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그걸 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으래. 그래서 기도 제목 갖다 놓고 맨날 그거 가지고 부닥거리해.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짜여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주신 주님의 의도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 문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 독성이 있으면, 이거 있으면 내가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안 주면 안 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자꾸 지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경험하면서 외적인 작은 실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 육의 부패성이 뭔지를 보게 하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내 안으로 호흡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누구로 가득 차겠습니까? 예수로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찼으면 지금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싹 없어졌지.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가 내가 없으니까 문제 있는 자를 찾아가서 문제 있는 자의 모든 원수마귀를 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고 기도 사역을 할 수 있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영적 전투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운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쏟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뭔가 문제 해결 이거에만 초점을 둬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짜여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포로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으로 자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그리스도는 흥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님은 1년 365일 단 1초도 슬퍼하는 적이 없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염려 근심이 없어. 그분의 기쁨이 있어. 내가 그분으로 짜질수록 평안과 기쁨이 내 거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야.
내가 그분으로 짜여질수록 내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땅의 것은 자꾸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버린 것 같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 하느냐? 세상 거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에 필요한 거 다 다스리니까 필요한 건 써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온 우주가 주님 거고 주님 거가 내 건데. 할렐루야. 아, 저는 주님께 내 거더라고요. 이게 귀해. 응? 그래서 훌륭한 아들은요,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이거 할 줄 아는 게 훌륭한 아들이거든요. 저는 고로 우리 아들이 참 훌륭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내가 야, 네가 한 게 있냐? 아버지께 내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래요. 자기 건 또 자기 거래. 이게 신기야.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요, 아버지께 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선물, 외적인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완전히 마음을요, 사단이 지배하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에 쏟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문제를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 드는 것이니까 문제가 왔걸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야지. 덩실덩실 춤을 취하지. 찬양을 해야지. 이것이 귀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서 찬양이 나온 거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같으면 찬양 나왔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이러잖아.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가두는 것은 뜻이 있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자. 그 바람에 또 옥문을 지키던 간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참 재밌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거 이런 건 봤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감옥에 갇힌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더라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타내실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을 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랑의 증표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랑받는 걸 느끼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된다. 아멘. 모두가 춤을 춰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을 막 지배하도록. 사사기 역사는 시작을 하면서 압제를 당하는 뒤의 부분을 쭉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3장 1절에 4절까지 핵심 요소를 빠뜨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에 당하는 거 그거 즐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한 죄 진 것 때문에 압제에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가 뭔지, 사단의 정체가 뭔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인간 속에 부패된 것을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사기 역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을 못 이겨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부간에 막 서로가 막 내 소유를 만들려고 별 방법을 다 하면서 여기를 통과해 갑니다. 그러나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만 주목하지 마요. 문제는 내게 준 밥이다. 이 밥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더욱더 능력을 갖게 만들고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은 제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잠잠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로 무엇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로 보게 하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시각 안에서 원수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치고 있는가 이런 정체를 아는 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적은 걸 경험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한 가지로 경험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 약한 부분을 충동질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저 사람을 주목하지만 영적으로 밝아지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총체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나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열리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있으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주님께 속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도 배우는 건 간단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가 채워준 전신갑주를 저절로 잊게 되고 전신갑주를 읽는 뿐이 아니라 예수가 채웠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해서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영적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